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계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그 의미는 열어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한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넓게는 성경 전체가 계시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가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가?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왜 필요하냐면 첫째로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무한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이시고 우리는 유한자예요. 그래서 유한이 무한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자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야 비로소 유한자는 무한자가 누구며 그의 뜻이 무엇이고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멀어버렸고 또 이 피조세계도 타락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처음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희미해져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직접 자신이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실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고 둘째는 특별 계시예요. 그럼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또 인류 역사와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갑자기 망하지 않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지켜주리라, 보존해주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아직도 이 세계가 급격하게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잖아요. 마침내 불로 심판받을 때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섭리예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나라들과 피조세계를 또 악한 영과 선한 천사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섭리의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과 지켜주심, 그렇게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먼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은 이 미시세계, 분자와 원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와 그 미시한 그 물질의 연합과 붙듦,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들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이렇게 모양과 형태와 그의 어떤 물질을 유지하고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추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만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 요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까지는 몰라도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물인 일반 계시로서는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가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신을 뭘로 바꾸어서 섬겨요?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우상들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섬길까요? 하나님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우상들이 왜 생기는가?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가? 그 안에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신에 대한 존재 인식은 있는데 참 하나님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나 이 세상의 새와 짐승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류 역사들과 섭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또 특별히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모든 왕들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헬라 왕국, 또 로마 왕국, 로마 이후에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와 왕들을 세우고 패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넓은 관점에서 역사를 다 보지 않고 나 하나의 개인의 인생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떠서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나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모든 함께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나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셨지 그냥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일반계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어떤 동물도 양심이 없습니다. 법이 인간에게 작용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돼요. 침팬지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법대로 그 침팬지가 양심대로 법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동물을 길들여서 반복적 행동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떤 법 조항들을 주어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선악을 판단하되 양심적으로 네가 법을 순종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과 또 천사들에게만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도덕법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법을 안 가르쳐줘도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너 이것은 잘못이지? 그러면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이것은 잘하는 것이지 이것은 잘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게 태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인 진리와 어떤 도덕적인 법에 대한 개념이 마음속에 이미 심겨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법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가 법을 선물로 안 줬는데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인식이 있고 법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법을 누군가 주셨다는 거죠. 스스로 법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법을 누군가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하신 이 모든 이 만물,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 안에 절대적인 진리와 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법을 주신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타락한 부패한 그냥 도덕적 양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도덕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는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나쁜지는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비판받는 양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법,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놀라운 수준의 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우리는 미워하는 것까지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까지 죄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기를 힘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양심은 그런 수준까지는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또 뭘 알 수 없냐면 이 일반 계시와 철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give and take예요. 공로주의 종교예요. 내가 한 만큼 신에게 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 뭐가 있냐면 오직 은혜라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예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든 은혜의 종교가 없어요. 한 만큼 받는 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만 오직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대속의 진리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물과 양심과 인간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율사색이라고 그러는데 자율적으로 사색해서 고도의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진리, 그 도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반 계시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누군가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신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과 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일반적인 사색과 생각을 통해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럼 특별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 계시는 오늘날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 외에 특별 계시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 계시가 성경이 없었죠. 아브라함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때 이제 모세역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도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 때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알게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이라고 해요.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과 환상과 신비한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로서 이 세계의 만물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절대자의 신이 내 앞에 현존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신적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신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직접 친히 나타나심. 그게 신현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디에서 나타나셨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가시나무가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불꽃이 너무 아름답게 타길래 가까이 가서 그 불꽃을 구경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별된 거룩한 임재를 직접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겠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가장 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가장 절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직접 말도 하시고 함께 주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은 사무엘에게는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어릴 때. 또 꿈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과 이상을 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전달의 방식,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읽을 수는 없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놀라운 일들은 기적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또 해가 뒤로 가고 달이 머물고 해와 달이 머물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10장 특별히 38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은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이 기적들과 이 능력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증거했지만은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더욱더 영혼이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매일 뭘 경험해야 돼요? 기적을 내 믿는 자 안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나의 영혼과 마음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믿겠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중생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개인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시대를 지나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사도시대를 지나서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폐해지고 방언도 폐해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이 66권의 계시 외에는 더 추가적인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막 산에서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고 너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직접 막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완성된 신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해도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내가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변화한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너희들 심령의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고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꿈을 보거나 이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음성을 듣거나 하는 것은 그 순간뿐이에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근데 이 성경은 매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잊어버리면 선지자가 맨날 가르쳐 줄 때마다 들었고 뭐 1년 동안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동안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말씀을 못 듣는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객관화하고 굉장히 명료화하고 또 영구화함으로써 누구든지 믿음으로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게,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라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읽은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박해와 이단들과 여러 가지 이론들의 도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와 또 신신학인 자유주의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간적인 또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장기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는 다 성취가 됐어요. 놀라운 예언 성취의 그런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구약시대의 여러 역사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의사 전달 방식,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또 음성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사를 직접 말씀을 전달해 주신 방식, 또 기적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더 높은 차원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오직 기록된 신구약 66권 외에는 없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고, 어디서 났고, 어떤 상태고,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고 또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것과 행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을 때에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의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성경의 진리 안에서 모든 이 만물과 또 인류 역사와 섭리와 또 인간의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특별 계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 계시 범위 안에서 모든 일반 계시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또 깨달은 진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언이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죠.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성취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때가 되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부활과 영원한 나라,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또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진리.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보지만,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을 찔렀던 자들과 주님을 대항했던 모든 악한 자들도 주님을 보고 애곡하며 통곡하리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예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무엇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예언 성취.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를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런데 죽은 자는 먹질 않아요. 죽은 자는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은 자는 밥을 먹지 않아요.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는 마시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먹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오늘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어요?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요?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밥을 자주 먹고 많이 먹습니다. 씨름 선수들은 하루에 5끼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매일 먹기를 힘씁니다. 먹는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영양실조가 걸리고 이 밥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살았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 자는 사람은 먹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먹지 않지만 또 누가 먹었지 않아요? 잘 때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서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영혼이 산 성도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밤, 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방황할 수 있어요. 그때 먹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먹지 않냐면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걸 먹을 때는 밥 먹으라면 절대 안 먹어요. 달콤한 걸 먹었기 때문에.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달콤함은 육적인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이 없으면 절대 먹지 않아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이 걸렸거나 또 배탈이 났을 때는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럴 때는 밥을 안 먹고 좀 일정 시간 금식을 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인데,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읽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그 질병, 영혼의 질병의 유일한 치료약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만 비로소 그 성경의 깊이를 깨닫고 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믿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 상태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모하는가를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읽는지를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3절에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깨닫는가? 공부 잘하는 사람? 신학 박사?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사람과 만나서 해요. 누구를 만났어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사귀고 싶은 마음도 전달이 안 돼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죠. 그냥 어느 정도의 벽을 치고 관계의 거리를 유지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미워하는 자에게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읽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기 위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설교자는 전하면서 자신이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해진 말씀이라면은 그것도 선포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전하면서 듣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듣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은 그 신앙의 마지막 최후 저지선이에요. 그것까지 빠져버리면은 이제는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고 듣는 데까지는 하는데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킬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의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해라 그러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발라 침을 뱉으시사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럼 침이 약이에요? 진흙이 약이에요? 실로암 물이 약이에요? 아니에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는 그 순종의 행함이 말씀을 그대로 지킴이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상.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힘써 지킬 때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이제 우리가 실상으로 받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씨앗이 심겼어요. 뿌리가 났어요. 줄기가 났어요. 잎이 났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익한 거야. 그쵸? 열매를 위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는 뭐 하려고 써요? 사과 따먹으려고. 포도나무 왜 써요? 포도 따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무는 목재로 쓸만한 가치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땔감으로도 부족해요. 그럼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온통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의심과 육신적인 생각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공산국가에 들어간다거나 오늘날도 이런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거나 아직도 이 성경을 소지하면 죽는, 북한도 죽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번역하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못 읽었지만 이제는 있어도 안 읽는 시대가 되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되 특별히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럴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증거가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모든 말씀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향한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것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어 나갈 수 있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나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